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서의 주제가 지혜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아주 심플하고 또 구체적인 한 가지 방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이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잘 압축하고 요약하고 또 자신이 말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귀한 일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삶의 방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게 이제 지혜롭게 사는 믿음의 방법인 것이죠. 잠언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각종 다양한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이야기하고, 언어의 문제라든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악한 일을 선택할지 선한 삶을 선택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지혜로운 삶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기억하신다 그러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또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우리 한글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첫 번째로 얻는 복.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복을 받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생명을 얻는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다,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그걸 이제 오늘 아침에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 fear of God 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한자로 번역된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뜻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경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respect 하는 거죠. 그리고 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영어 성경에 있는 fear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냥 공포스러운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잘못만 해도 하나님께서 엄하게 벌하신다, 이런 그 두려움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하게 우리가 요만큼 잘못하면 이만큼 벌을 내리고 또 저만큼 잘못하면 더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존경스러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왜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한다 그럴 때 부모님과의 친밀감 때문에 늘 마음이 편하고 또 우리 안에
안정감을 느끼고 그런 느낌이 첫 번째 경이라면, 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또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 플러스 또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쉽게 대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요 야레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단어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요 경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러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시는 그분에 대한 또 한편으로의 외경심, 두려움이죠.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하고 쉽게 대하고 넘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경외라고 하는 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두려움, 요걸 가지고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 이 잠언서에서는 이 경외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말씀을 아주 유명한 구절로 우리에게 익숙한데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지식의 근본, 이게 이제 시작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해라 하고 가르치는 것,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지식이 쌓여가고 학문이 넓어가고 그렇게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많은 지식이라든지 깊은 학문이라든지 높은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삶을 복되게 하고 또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식의 시작이 어디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리석은 자는 교육을 받아 지혜로워지는 것을 멸시한다.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이 경외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경외라는 말은 바로 지식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야지만 그들이 공부하고 세상에서 지식을 얻는 것도 자신의 삶에 크고 귀한 유익이 되는 것이죠. 9장에 가면 똑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죠.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깊이 아는 것이 슬기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잠언서에서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혜를 가르치는데, 지혜롭게 되는 구체적인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의 출발점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그분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지식의 출발점이라면,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많은 지식이라는 건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게 지식이잖아요. 과학, 또 의학, 또는 무슨 세상에 많은 지금 그 정보들이 흘러다니는데 그 정보들을 내 것으로 잘 정리해내는 게 지식이라면, 지혜는 그 모아진 정보들, 모아진 지식을 또 구체적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보다 또 한 단계 더 깊은 게 지혜죠. 그래서 배움이 없는 시골의 할머니 권사님들 가운데도 뭐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지혜롭게 생활하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특별히 배움이 그렇게 깊지도 않고 무슨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 또 행동 거지 이렇게 보면 지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도 하고, 또 그 모아진 지식을 구체적인 삶의 그 순간마다 어떻게 그 지식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적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아주 풍성한 학문이 깊어지는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지식만 많이 아는 것만 많으면 뭐예요? 그 아는 것을 또 자신의 삶의 그런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잘 적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 여호와를 경외 이렇게 지혜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지식의 출발점이기도 한데 요 경외한다는 것이 오늘은 그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오늘 2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강조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된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영생을 얻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고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뭐 다른 사람들과 뭐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우리는 존재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사망이라는 마을에서 살다가 생명이라고 하는 마을로 이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이 솔로몬은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부가 있으면 뭐예요? 계속 사망의 한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마을에서 살다가 그 마을에서 죽으면 그 마을과 똑같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그렇게 많이 재물을 모으고, 그렇게 높게 지위가 올라갔는데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우리는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은 이 경험이 분명한가 하는 게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체크포인트 첫 번째예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루를 출발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 뒤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족하게 지낸다는 말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다윗에게도 부족함이 천지였어요.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건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 평안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좀 모자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곤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이런 것 저런 게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경외하는 삶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어마어마한 삶입니다. 이게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인데, 우리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시로서 찬양을 했다면,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을 보았던 거죠.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아주 행복하고 풍족하고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아주 집약해서 잘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이게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이거는 뭐 누구에게든지 이 과정이 생략되어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 과정이 분명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가 내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족하게 지낸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고 또 곤란도 당하고 또 재앙도 경험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경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여기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을 일을 만나도 주님 말씀대로 죽어도 사는 거니까, 우리가 뭐 최악의 경우를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다가 아주 최악의 상황이 죽는 것인데 죽어도 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잠언 1장 7절의 말씀 지식의 근본, 잠언 10장 9절의 말씀 지혜의 근본, 그리고 요 19장 23절의 말씀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집약해서 다시 또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